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종교개혁 주일에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고,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를 믿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더 있다는 사실을 주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깊이 의존하고 자기를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은 각기 저마다 다른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자신 안에 이러한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결국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신적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분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종교심이 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익히 아는 많은 사람들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히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 가난과 질병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들의 마음에 강렬한 종교심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이런저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그들의 믿음, 그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동기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함,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던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모든 그 중압감에서부터 벗어남을 맛보기 위해서 정령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는
교회를 다녀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으려 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에는 붙잡다, 살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말씀 밖으로, 진리 밖으로,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참된 진리를, 바른 복음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쫓아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그것만을 굳게 붙들고 다른 길로 행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의 가치만을 굳게 지키는 삶이 그가 주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그런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곧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어떤 동기로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신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심의 발로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두 그에게서 돌아섰던 것을 우리는 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교리도 늘상 들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걸러짐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교단, 범교단들이 신사참배는 비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다, 장로계 총회가 결의를 하고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응할 때 그렇게 그들이 믿음뿐인 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요,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어 해서 폐교회를 당하고 그들은 모두 옥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얻고자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치를, 그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거듭난 삶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랑의 대가가 지불된 결과임을 알고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의 은총이 추악한 죄인인 내게 임한 그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절대로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놓아야 할,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의 가치에 붙잡혀버린 사람들, 그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가 쉴 수 없이 밀어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음과 매우 밀접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중세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내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교회가, 사제들이 외치는 그런 말들을 그들은 모두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톨릭은 이 극한에 숨막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련한 영혼을 상대로 온갖 부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기만하면서 엄청난 교회의 재산을 축적하면서 종교적 성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한 어둠 속에서 면벌부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면서 어리석은 내세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에 정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교황주의자들에게 피를 빨리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미신 같은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흑암 속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참된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의 시대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굳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닫혀 있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적 의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리가, 참된 복음이 존재하지 않던 진리의 진공 상태 속에서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직 진리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인간은 고달파지고 그 영혼은 고통당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아닌, 오직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묶이고 매일 때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질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급해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오직 현세 기복주의 목을 매는 자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깊이 매이고 묶이지 않으니 그들의 삶은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율법과 무관한 자유분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될 때 그대들이 진리를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참된 복음에 대한 발견과 그것을 붙들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의 영혼을 묶어놓았던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와 율법의 그 무거운 족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그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진리를 올바른 복음의 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온갖 양심과 마음의 괴로움과 죄책의 고통과 무지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삶의 혼란의 괴로움의 사슬에서 그 회의와 의심의 그 속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시대 속에 그릇된 사상과 철학과 공허한 관념과 이념에 묶여버리고
그릇된 진리와 교권에 매여버리면서 율법에 얽매이거나 어리석은 인본주의의 전통에 알미니안적인 자기 열심과 의에 감금되어서 기복주의의 열을 올리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고갈되고 심각한 혼란과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로 무지와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말이죠. 캐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는 그렇게 모든 영혼들이 고통에 신음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무지하고 탐욕적인 사제들과 교황에 의해서 물질적 착취와 영적인 폭거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진리가 부재할 때, 빛이 없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을 그런 시대였을 때, 진리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이 없었던 흑암의 시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혜성처럼 당신의 종 루터를 그 역사 속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전에 참된 진리를 외치던 소수의 개혁자들의 외침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구원의 올바른 도를 말해주지 않았던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루터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암흑 속에 투척하신 것입니다. 이 신칭의 그 위대한 참된 진리를, 위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영혼들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 루터를 통해서 그에게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실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없고 감격스러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면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해. 절대로 진정한 신자에게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처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이 구속하심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자유함을 성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맛보게 된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껍질에서 깨고 나온 병아리를 다시 계란의 껍질 안으로 절대로 다시 밀어넣을 수 없듯이 진리를 깨고 나온 루터는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그 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은 걸 내가 그냥 모른 척, 못 깨달은 걸로, 아직 그 진리를 모르는 걸로 그냥 덮어두고 내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눈부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칼도, 그리고 그들을 불태우는 장작더미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도 그들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복음의 메아리를 숨길 수 없었기에 기어이 참된 구원의 도를 외치다가 모두 불꽃 속으로 장렬하게 사라져갔던 루터 이전의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주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그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다면 우리가 신자가 아니든 그 빼앗긴 것이 진리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입니다. 그 무엇에도 억압되지 않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견뎌낼 수 없고 진리가 아닌 것에 분연이 일어나 저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힘이 참된 진리 속에는, 복음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년 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올바른 교회의 전통 위에 바로 세우고 교회를 개혁해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회방으로 참으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이 안위를 도모하고 편안한 길을 택했다면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양심을 기만하면서까지 가야 하는 길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견디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바른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결코 갈등하거나 충돌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또다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위협과 회유와 협박에 무릎을 꿇고 결국 타협을 통해서 불의한 길과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진리 위에 올바로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신이 아닌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마음과 뜻을 그렇게 모았었습니다. 종교개혁 502주기를 기념하고 서교 장로교회 설립 6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올바른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는 이 의미를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남겨진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른 복음 안에 거하고 그것을 위해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시류에 영합하거나 물들지 않고 그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잘게 부셔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진정으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죄책에서 벗어난 참된 평강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으로부터 교회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룩한 슬로건 아래 그렇게 교회를 세워온 지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복음을,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를, 이 참된 진리와 교리가 말씀하는 그 신앙을 올바로 지켜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개신교는 캐톨릭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조와 교리는 분명히 올곧게 세워져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키는 건강한 믿음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오늘에까지 이른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굳게 지키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순항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점검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부동의 진리가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법과 제도가 바뀌는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칼날같이 나뉘어지고 분리된 채로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진리의 그 절대적 가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의 진리의 가치를 버리고 인간이 진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의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참담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급격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무질서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죄악이 창궐하고 큰 배도가 일어나면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는 말세의 징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이고 참된 진리의 생명의 원리로부터 한참이나 벗어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부정될 때, 절대적 진리의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은 절대로 유린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빼앗기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며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높이며 십자가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소망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영광을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모두 각자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알량한 종교심에 의존한 채로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될 뿐인 거죠. 개혁의 불꽃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복음의 도를 붙드는 자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진리를, 올바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양심과 죄와 십자가의 은혜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참된 신앙의 동력은 확보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참 복음 안에 성도 여러분 거해야 합니다. 굳게 그것을 붙들고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참된 신앙의 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성이 우리를 언제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을 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임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분투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진리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깨달음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칼날 같은 첨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은 날마다 탄로나고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진리 앞에서 겸비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교정되고 성숙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환경, 언제나 그 은혜의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을 성도는 언제나 사모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심히 박약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신앙은 영적인 매일의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바른 표현은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진리가 올바른 성경의 참된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획득하고 겸손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서리빨 같은 올바른 진리와 명료한 교리가 무너진 자리에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는 순식간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개혁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깊이 슬퍼했고 그들이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애는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많아졌을 때 그 시대는 부흥했고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갔고 발전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악에게 저항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갔던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이 주는 위로와 소망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고 내세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변해가고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바뀌고 있고 사악한 인간들이 주장하는 온갖 궤변들이 법이 되고 제도가 되고 정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조차도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를 굳게 지켜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를 위하고 그 진리가 가리키고 소망하게 하는 그 가치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모든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들이 붕괴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참된 제자들이 진정한 의인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막연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가 말씀하는 가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뒤바뀌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은 진리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오직 신자만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바로 그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그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진리를 수호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교 장로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이날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고 고발을 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명하게 새겨진 이 진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절대로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우리는 결코 진리가 아닌 것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비어 프로테스티엘은 우리는 저항한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 올 때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부지런히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개혁가들의 후예의 길을 걸어가는 서교 장로교회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